여러분 혹시 인생이 마치 답답한 감옥처럼 느껴지시는 분 혹 계시지 않으신가요? 직장 생활에서 혹은 가정에서 더 이상 내 삶에 진전이 없고 마치 사면초가 나를 둘러싼 모든 벽을 어떻게 통과할지 몰라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깊은 우울감과 또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만들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가 바로 그런 감옥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스스로 다닐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무장한 병사들이 지키는 감옥에 비록 갇혀 있지만 바울은 자신을 위해 옥중에 쓸 것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자유를 잃은 바울이 쓴 것으로 믿기지 않을 만큼 그 필체가 자유롭고 또 기쁨이 충만히 묻어나오는 편지인 것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4장을 통틀어서 이 기뻐하라라는 메시지가 18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무엇이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기 원하는 그의 마음을 성령께서 돌이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배를 타고 유럽으로 방향을 반대로 틀게 되었습니다. 그 유럽에 도착한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보통은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모여 빨래하며 수다 뜨는 강변에서 그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바울의 복음을 유심히 듣고 영접한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을 보던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고 도리어 그 주인들에게 고발당하여 매맞고 감옥에 갇힌 억울함을 이곳에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자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려 도망갈 수 있었지만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간수를 구원하게 되었는데 이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교인입니다. 그때 간수에게 전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원망이 아닌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바울.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 마치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자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신 화를 입을 수 있는 이 간수를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기다렸더니 정말 자결하려고 하던 간수를 구원하고 그 가족들까지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감옥과 인연이 있었기에 어쩌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더 잘 이해하고 옥바라지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비록 감옥에 갇힌 신세였지만 12년 전 빌립보 감옥에서부터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로 든든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에 기뻐함과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주의 종의 마음에도 이렇게 흡족한 기쁨을 주는 교회였는데 하물며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비록 옥중에 갇힌 몸이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그런 멋진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인스턴트 기쁨 속에 어쩌면 갈증을 더 깊이 느끼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고 살아가던 하늘의 기쁨,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깊은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찬송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서 참된 기쁨을 빼앗길 때마다 이 기쁨에 서신 빌립보서를 펼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나에게 궁극적으로 기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다시 발견하고 다시 원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기쁨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심지어 사방이 꽉 막힌 감옥 속에서도 자신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이 1장 1절에 그 힌트가 있지 않을까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저는 이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변화와 동시에 빌립보 교인들의 변화를 위대한 부르심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 위대한 부르심에 동참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위대한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의할 때 보통은 명함에 새길 만한 직장과 또는 직함으로 자신을 소개할 것입니다. 만약 가정주부라면 누구의 엄마 또 누구의 아내로 불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 왠지 굉장히 신령하고 높은 영적인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바울이 자신을 설명하는 이 종의 개념은 원어적으로 둘로스, 말 그대로 종이요 노예입니다. 즉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매인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시키는 것을 하는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이름은 헬라식으로 작은 자라는 의미를 지녔는데 본래 이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위에 올라서기 위해 자신의 실력과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살려고 열심을 다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자가 된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 다메섹까지 예수의 일당을 잡으러 가다가 그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를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멀어 보지 못하다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는 이제 그 이전에 보이던 세상이 아니라 새롭게 그의 눈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죽고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리는 바울로 살게 된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는 예수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180도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제 스스로 그리스도께 매인 노예로 그의 남은 생애를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사는 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인 표현이 아니라 비록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의 영혼은 오직 주님께만 매여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자기를 소개하는 말 아닐까요? 천지의 주제이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그 인식이 있었기에 바울은 왕들 앞에서도 꿀리지 않았고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를 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매였어도 영혼은 결코 세상에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을 이 바울을 통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이와 같은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앞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며 자기 위치를 정하려 하지 않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하늘빛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주님께는 스스로 매인 자로 겸손과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절 그 뒤에 보면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들 역시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로 빌립보라는 것은 그저 지역일 뿐, 당신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멋지지 않나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어느 동네 사느냐 가지고 기가 살기도 하고 또 기가 죽지 않나요? 제가 분당에 살 때 연립주택에 살았는데 제가 아이들 통해서 또 집사람 통해서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주택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하는 말이 있대요. 주택 것들이랑 놀지 말라고. 심지어 제 은사이신 그 총신대 김지찬 교수님도 예전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분당에 연립주택에 사는데 그 자기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되게 기분 나빠서 주택 것들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듣고 자라면 학교에서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너 어디 아파트 사냐? 그거 가지고 아파트도 이렇게 레벨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또 뭐 주택에 사는지 또 뭐 아파트에 사는지 어느 동에 사는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따집니다. 그게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부모들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역 따지고 출신 따지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생각이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아니, 다른 사람들도 또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사는 분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앞으로 이어질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냐, 이렇게 갈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주님 앞에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눠지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과 그렇게 주님 앞에 나눠지지 않을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가치로 보고 사는 사람들이란 그런 뜻 아닐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 여러분, 놀라운 특권입니다. 내가 세상에 필요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그분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우리 날마다 경험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만큼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맞바꿀 만큼 가치 있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 바울이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낮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자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들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내 존재의 가치가 여러분 새롭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보일 때 비로소 내 주변의 사람들도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귀한 자로 그렇게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쩌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결정짓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믿게 보인다면 사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믿게 보기 때문 아닐까요?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얽매인 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숨길 수 없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하고 평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변화된 안목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통과하려면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깨닫지 못했지만 새롭게 보여진 두 절이 보였습니다. 2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된 것은 그 2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시작하고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는 모든 것들이 마치 그리스도 예수의 필터를 통과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은혜와 평강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이 되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역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줄을 알았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십니까? 바울의 삶의 비결은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바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저는 똑같이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강도를 따진다면 초대교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를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삶에도 말씀대로 살기 어렵고 또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왕따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친분을 쌓고 승승장구하는데 우리는 술자리 자체를 피하기 때문에 마치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건 역시 분명 쉽지 않은 삶 아닐까요? 경제적으로 막막한 현실 앞에 설 때도 있을 것이고 건강상의 이유로 고통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의 마지막 황제 고종보다 우리는 더 좋은 성능의 차를 타고 다니고요.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먹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왕들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아프리카 선교사님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시는 나정희 선교사님 만나 뵙고 교제하면서 아프리카 현실을 다시 듣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책을 사서 아이들에게 지어주면 그 책을 얼마나 잘 보관하고 그 한 권밖에 없는 책 가지고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애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그 책을 아낀대요. 왜 그러나 봤더니 그 책이 그 아이한테는 유일한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그렇게 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기쁨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단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느냐 이런 원초적인 것에 우리의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 TV에 개그 프로그램 보고 깔깔깔 웃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기쁨인가요? 인스턴트식 기쁨 아닙니까? 내가 기쁘고 싶으면 그런 거 보고 한번 웃고 속이 시원하다. 근데 여전히 그것이 진정한 내 안에 기쁨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관심은 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느냐 여기에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 인생의 이 의식주 문제 중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이슈는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너희 아버지께서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아서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삶을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비로소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된 기쁨이 아닌 것을 쫓아 사지 마시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뿐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단지 그들이 보내어준 쓸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내어준 사랑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들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찬송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의 눈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오늘 내일 하시는데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청해서 예배를 마치고 그 가정에 갔습니다.
지난달에는 동남아 여행까지 갔다 오실 정도로 88세 나이에 정정하셨는데도 갔다 오시고 불과 한 달 사이에 이 먹는 걸 잘 못 드시고 그리고 기력이 너무 쇠해서 이제 부축을 받아야 간신히 움직일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서 곡기를 못 들고 계시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찾아가 뵀는데 목사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일으켜 앉히시니까 이분이 갑자기 힘이 나시는지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한 30분에 1시간 가량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듣기만 들었습니다. 근데 목소리도 작으시고 또 기운도 없으셔서 하시는 말씀을 다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은 천국에서 주님을 배웠던 이야기, 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본 이야기, 확실히 주님은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그분이 꿈에 천국에 대한 것들을 보시고 그것들이 너무나 생생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예수님 만났을 때 경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울먹울먹 하시면서. 옆에 집사님들이 말리지 않으셨으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집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 레파토리 똑같으세요. 근데 이 똑같다는 말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횡설수설하는 말은 앞뒤가 다르고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똑같다라는 말은 그분 안에 무언가 본 게 있고 그분 마음속에 뭔가 새겨진 게 있고 그게 그분의 삶에 뭔가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 목사님 만났을 때 정말 자신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지난 금요일 날 다시 들었는데 목사님 그날 목사님 가시고도 많은 시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월요일부터 다시 못 드시고 병원 갔다 오셨는데 이제 먹는 것도 힘들고 못 드시는 것도 힘들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을 뵙고 오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게 참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비록 몸은 아프고 또 언제 주님 배울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 마음에 적어도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소망이 가득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천국에 얼마나 좋은지, 그 기쁨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연장하고 조금 더 살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건강하게 사는 그것이 삶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배울 날을 소망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것이 다 아닙니다. 원래 돈은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 아닌가요? 쌓아둔다고 해서 다 영원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남겨준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자식 간에 분쟁이 되는 경우들 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누가 얼마나 갖느냐, 왜 적게 주느냐, 많이 받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소송하고 다투는 가족들이 허다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땅에서 뭘 쌓고 이 땅에서 뭘 누리느냐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저는 이유 있는 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 핍박 가운데서도 꿋꿋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을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 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마지막 주님의 날에 주 앞에 서기까지 하나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 여러분 마치 끝인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은 잘하고 또 한 번은 실패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누가 함께 하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사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을 향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 아닌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이런 고백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는 것처럼, 동시에 그 손길이 나만 놓지 않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에도 그렇게 당신을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날까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가 비록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용기로 우리를 둘러싼 절망의 벽들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들려준 이 위대한 부르심, 여러분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 이 사실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변화받아 나를 끊임없이 규정하려고 하는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세상과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